우리 주대표와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0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더 읽었네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내용, 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다들 하지만은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정작 십계명 내용을 또 잘 외우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오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십계명의 10가지 내용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아내뿐만이 아니라 집, 밭, 여종이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은 두 번 나옵니다. 십계명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하나는 여기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신명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또 4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자,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장소와 대상이 달라요. 자, 출애굽기 20장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굳이 구별을 하면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내용이고, 또 그것은 시내산에서 준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거예요. 그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시내산 있는 데가 아니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오늘 44절에서 또 49절까지 해서 설명은, 여기는 어떻게 얻은 땅이냐면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한 곳입니다. 자, 그곳은 지금 요단강 동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줄 때 이것은
언약을 맺기 위한 거였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한 거였다. 그리고 지금 모압 평야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줄 때는 지금 당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법으로서 주시는 겁니다. 내용은 같은 것인데 강조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 십계명은 개인의 윤리와 신앙의 문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고등 종교에서는 윤리적인 계명들은 다 있어요. 고대 근동의 뭐 다른 나라들도 이런 비슷한 이런 윤리적인 계명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그런 정도의 윤리적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고 또 제사장 나라 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할 때 먼저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자, 십계명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 규례와 법도들,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기준이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계명이 중요하냐? 왜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되냐?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 그의 언약의 옛 언약의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 실제로 가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십계명은 나라의 법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생각한다 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라.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생각할 때에 나라의 법으로서 주신 거지.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우리도 십계명을 생각한다. 우리는 십계명과 관련된 이 율법의 내용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십계명과 연결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생각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언약, 그리고 나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은 현재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현재형이다.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우리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할 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옛날에 지켰던 계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형이죠. 지금 현재형. 옛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현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될 현재형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언약은 십계명인데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조상들과 세우신 것, 그 부모 세대들하고 세운 건 맞잖아요. 근데 여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건 부모님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사람들은 이 2세대들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 출애굽 2세대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살아있는, 여기 살아있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현재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2024년에 살아가는 이 새벽기도 하고 있는 우리와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십계명은 옛날의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현재형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십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 언약에 다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의 원리는 따라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관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그랬고, 이것을 법적으로 지키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형제들과 싸우는 자는 살인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구약의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들었지만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법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이 십계명과 율법의 내용들을 그 원래의 법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최소한의 법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실제적인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 관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정신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십계명의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주제나 캠페인을 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주제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앞부분에 대한 이계명까지 나오는데요. 과연 십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그 정신이 무엇이냐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보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구원자 하나님. 자, 십계명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하고 연관됩니까? 출애굽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출애굽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언약을 맺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 그리고 십계명 어느 게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평상시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하였으니 십계명을 지켜라.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리고 이 십계명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먼저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도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켜서 예배를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봉헌을 많이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 주셨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올가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받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의 1, 2, 3, 4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을 당연히 거룩하게 기쁘게 지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법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계명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이걸 어기면 우리는 벌 받는다. 이런 관점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여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그래서 이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주신 게 이 십계명의 내용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도 안 지키면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은혜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하여서 사랑할 때 이 계명을 즐거이 지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법이 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피상적으로 알지 않고 구체적인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며 또 그 정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이 언약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십계명은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그러고서 나 혼자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 안에는 거룩, 공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정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거룩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또 사랑하는 이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굴레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또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일꾼임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내가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고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 동시에 또 봉사자 헌신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모든 봉사자들 모든 재직들 은혜 중에 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또 결단하고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영신교회 또 한국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크게 소리 내셔서 여러분 힘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